사실은 말씀을 여기다 띄우지 않고 제 성경으로 보면 아주 또렷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한번 오늘 처음 시도해 보십시다. 처음 시도해 보시자고요. 자,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존서가 한번 크게 같이 합독해서 합니다. 합독해서 성경들 가지고 오라 했죠. 갖고 하시고요. 제가 여기서 찾는 것만 찾지만 참고로 할 땐 안 찾으려고 그래요. 왜냐?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라고. 그래야 이게 어디에서 무슨 말씀 이게 아주 가깝게 이렇게 와서 닿거든요. 그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네. 자,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러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데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아멘. 자, 성경 읽을 때요 눈으로만 읽지 마세요. 눈으로 읽는 건 눈에는 읽어지지만 가슴 속에 남지 않아요. 자기 영혼이 깨어나게 하려면은 이걸 자꾸 해야 돼요. 소리내서 읽는 거. 성경 읽을 때 소리내서 읽고 그다음 그 더 좋은 건 뭐냐? 그다음 더 좋은 건 뭐냐? 눈으로 하지 말고 소리내서 읽고 두 번째 좋은 건 뭐냐? 필사하는 거예요. 필사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제가 한참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90세 되신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함께 목사님과 함께 70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근데 아들 넷이 있어요. 셋이 목회하고 하나는 장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은퇴하신 이후에 이분이 뭘 하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해 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두꺼웠단 말이에요. 그 두꺼운 걸 책자로 만들어서 큰 아들부터 하나씩 해서 넷째 아들까지 주었는데 93이에요. 난 평생의 아이들을 신앙교육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지만 그 영향력을 주었던 건 살아있을 때 어렸을 적부터 교육했던 교육 내용이고 그걸 한 가지로 묶어서 한 게 필사한 성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썼으니까
어떤 면은 이 획도 틀릴 거예요. 받침도 틀릴 거고 또 삐뚤빼뚤 할 수도 있어요. 90세까지 썼으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썼다는 것 때문에 이걸 아마 그 자녀들은 갑으로 여길 것 같아. 가죽으로 엮어가지고 줬다는데 내가 그 글을 읽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아들한테 이걸 줄까? 며느리한테 한 권 더 줄까? 아니면 별필에게를 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시도를 해봤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이후에 그걸 써서 네 번을 필사해가지고 주니까 93시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건 갑오 중에 갑오이고 그 자녀들의 후손 대대로 아마 큰 갑오처럼 여길 정도로 굉장히 가치 있는 할머니의 어머니, 그때는 어머니가 되었죠. 어머니 유운처럼 여길 수 있는 갑오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써서 그런 거는 못하고 별필이한테 요구한 거예요. 필립은 아직 어리니까 그렇고 별이한테 너 성경 한번 읽어봐라.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할아버지 소원이야. 할아버지 진짜 소원이야. 할아버지 저 읽고 있는데요. 그래. 오 그래? 어디까지 읽었니? 그냥 구약은 어디까지 읽고 신약은 어디까지 읽었대? 그래?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읽으면 내가 30만 원 줄게. 30만 원. 그걸 유혹을 한 거예요. 유혹 30만 원. 그러니까 이놈들이 여기 있을 때도 있고 전주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 내가 있으면서 계속 날마다 그걸 내가 모르잖아요. 읽은 걸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빠하고 같이 카톡으로 서로 할 수 있는 그 앱이 있대요. 거기서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아동부 애들도 그렇게 하고요. 근데 그걸 하는데 다른 애들한 것도 하지만 별이가 그걸 한 다음에 아버지께 꼭 자기 아빠께 검사를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심한다. 네가 할아버지한테 거짓말 안 하겠다. 거짓말 안 하는 걸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는 거에 내가 신뢰가 간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렇게 안 해도요 저 해요. 그래서 아빠 검사 안 해도 저 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하자. 그래서 그거 했다고 저 전주 갔을 때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었다고 나한테 연락이 왔어. 그래? 그래서 30만 원 바로 입금해 주는데 걔는 몰라. 왜? 걔 통장으로 해주니까. 요새 토스로 해줘. 토스로 하면 자기 하지만은 토스로 할아버지는 안 해준다. 그거 안 해준다. 그래서요. 그걸로 하면 네가 하고 쓰고 싶을 때 쓰니까 그건 안 되고 내가 해주는 거. 내가 해주는 거. 그거 해가지고 그래서 통장 만들어 달라 그래. 저 엄마 아빠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사진 찍어서 이렇게 딱 보내줬어요. 할아버지가 날짜에 놓았다. 너 합계가 얼마니다. 이렇게 해주니까 얘가 알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온 다음에 통장을 내가 보여줬어. 그러니까 이름이 좋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것도 그것도 하나의 유혹인 동시에 읽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지금도 내가 읽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소리내서 읽는데 그 소리가 내게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 거야. 안 읽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리내서 읽으십시다. 자, 그러면 오늘 사무엘상 9장에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으면서 들으셨고 아예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 읽었거나 들어본 분. 그러니까 무비보셋 이름을 아는 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무비보셋을 잘 모르실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려고 유모가 데리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렸어요. 어린아이 때 떨어뜨려서 두 발 다 이럴 때면 절룩발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숨겨두고 해서 이 요나단의 자녀 가운데 유일하게 이렇게 남았던
다윗 그 사울 왕 족속의 유일한 자녀예요. 유일한 자녀. 근데 무비보셋도 항상 숨어 지내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다윗이 왕 된 이후에 혹시나 죽일까 봐 숨어 지내는 거예요. 숨어 지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둘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2대 왕이 된 이후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 안정을 꾀했어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안정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도 안정시킨 다 이후에 내가 은혜를 베풀 자가 누구일까? 그러면 자기 일생에 자기에게 은혜 준 사람, 개인적으로 은혜 준 사람이 있고,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에게 이렇게 은혜 베푼 사람들이 다 기억하겠죠. 그런데 자기의 은혜 줄 자는 뭐냐? 다윗 왕의 후손을 찾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 다윗이 이랬다. 사울 왕의 후손들을 찾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후손들은 뭐 죽거나 자살하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죽어가고 거기가 이렇게 죽어가는데 아주 가까운 뿌리가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누가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쭉 가신들이 쭉 찾아보더니 요나단의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있답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있다. 그래? 그럼 그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찾아오니까 여기 이 무비보셋이 오늘 내용에 읽은 대로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나, 그래서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고 겁을 먹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너를 한 거는 내 아버지와 약속이야. 내 아버지와 나는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피를 나눈 그 이상의 친구, 우정, 사랑에 맺어진 친구다.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 그래서 어떻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자기 할아버지 왕이었던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나 삼촌들 다 알다시피 다 자살하고 다 죽고, 그래서 집안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혈육적으로 족보적으로 보면 따질 게 하나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자기도 두 다리가 절름발이기 때문에 뭐 사람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개와 같다. 그렇게 자기를 아주 낮춰서 비천한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단 말이에요. 낮추는 거. 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렇게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 네게 은혜를 베풀려고 한다. 네게 베풀려고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다가 내가 네게 하는 것은 내 아버지와 약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약조가 어디냐?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입니다. 나 찾으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하세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주었다는 건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총회장 목사님 외국 나가서 이렇게 아주 일할 만한 일꾼을 찾는다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집회와 그런 모든 일들을 도왔던 어떤 그 아주 정말 막역한 그런 분들이 되면은 그 넥타이를 선물해가지고 하자.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는 목숨을 나누는 거다. 목숨을 건 거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따르잖아. 이 당신 겉옷을 벗어 주었다는 건 목숨을 교환한 거, 한 형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하세요. 그리고 군복과 칼과 활, 그것도 자기 걸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를 다 줬다는 거는 내 생명을 지키라. 내 생명도 지켜. 내가 내 지켰듯이 내 생명을 지키는 건 이게 생명의 어떤 그 결탁, 이런 거를 의미한다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맺어진,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이상으로 이렇게 됐던 그런 일, 그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렇게 쭉 연결됩니다. 뭐 둘 사이에 이렇게. 그것까지 오늘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다시 사무엘상 9장으로 돌아와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를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무비보셋에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해서 쭉 설명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도 사실 무비보셋이 다윗과 관계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은혜를 베푼단 말이에요. 우리 은혜 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그 피공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숙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은혜 받을 게 없어요. 속죄도 없습니다. 악한 마귀의 권세가 와서 그 권세를 깨트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도 없단 말이에요. 권세도 없단 말이에요. 능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피공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중간에 예수님이 맺어주셔서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칭의 의롭다 인정받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 인정받고,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 쫓아내고 은사를 받아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의 역사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예수님의 피공로에서 온 거예요.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알면 진짜 내 삶의 방향을 주께로 다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율법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서 쭉 죄악에 관한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영으로 산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건 뭐냐?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따라가느냐? 기차가 레일 위로 가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자기 영혼에 깊이 박히게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으로 보겠습니다. 2장 넘어가서 8절, 9절. 다 찾으세요. 다 찾으시고. 인권산으로 책 안 갖고 왔나? 맨 앞에 앉아서 갖고 와요. 주일 예배만 갖고 오고. 자, 하시고요. 자,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난 것이 아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셨느냐? 9절. 너희의 행위에서 난 이 은혜가 아니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누구든지 은혜에 대한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걸 9절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베푸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미 피로 구속하셨고 죄악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그 뭐냐? 표현이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뭐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았던 구약의 말씀에서 딱 떠나 내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던 것도 용서하게 되고 이해 못하던 것도 이해하게 되고, 이거 어디서 오냐?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 그렇게 살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선물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지 못해.
그렇게 살지 못해.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진돗개 같았는데 그냥 달려고 덤비고 그냥 덤비는 대로 그냥 그렇게 쌈닭처럼 그렇게 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냐? 어떻게 달라졌냐?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주일날 교회를 가걸랑 그런가 보다.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내드린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란 말은 기억 못하지만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공감이 돼. 그러니까 공감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도 당신처럼 변화되기 위해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아야 한다면 박수 치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 영광이야. 믿는 자가 조롱거리가 되고 조석거리를 준다고 한다면 행위에서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건 뭐냐? 영광이 아니라 영광 가리로 낸 거야. 그래서 싸움닭처럼 싸움하지 말라. 시비 걸어도 그 시비에 맞장구 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베풀어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은혜의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인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푹하게 부음는다고 하면 박수하세요. 부어놓으시는 거. 아니 우리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요. 맞죠?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여러분들 다른 표현으로는 몰라도 내가 볼 때 내 삶에 내 어떤 지식에 지금 다 동원해서 당신을 표현한다고 하면 당신은 천사 같아, 이런 말을 들어야지요. 들어야지요. 그런 말 들어야 돼요. 볼 때마다 쌈닭처럼 그냥 진돗개처럼, 그러면 그건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거야.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우리 그런 모습은 취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용서하되 70번에 7번이 아니고 여러분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손해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조금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련하게 보이고 자기 목도 못 챙기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 사람이 채워주는 것과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비보세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게 찾아와서 내게 인정해 주신 것만도 감사해. 요나단의 아들로 인정해 준 것만도 감사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찾아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 왕의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시바. 그래서 시바야 너 이리 와라. 너 보자. 그러니까 아들이 15, 종이 20명. 아니 종이 말이에요. 종이었던 자가, 종의 신분이었던 자가 지금은 주인 행세하면서 아들이 15이고 자기 밑에 종이 20명이나 있어.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넌 지금부터 무비보셋을 내 주인으로 섬겨라. 무비보셋에게 종이라. 그러니까 종 붙이되 한 사람이 아니라 15 아들과 20명의 종의 종들까지 생기니까 무비보셋을 아주 굉장히 신분 상속인데, 이 신분 상승은 사울 왕과 버금가는 그 신분 상승을 다윗이 허락한 거예요.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네가 종으로 네가 그렇게 밖에 살지만 밥 먹을 시간에는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겸상, 나와 함께 먹는 상에 함께 동참하라. 함께 동참하라. 여러분, 이거 보통 축복입니까? 이게 보통 축복이냐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자기 대가 끊기는 어떤 그 위험이 있었지만 그 위험 속에서 숨어 겨우 지내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서 자기 과거의 종이었던 시바까지 사서 다 재상 환원해주고 다 보충해주고 다 찾아서 만들어주고, 그리고 왕과 함께 겸상에 앉는 복을 허락했다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우리 참여하는 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나 안 옵니다. 밖에서 사람이 와도 이 예배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예배 속에 함께 동화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영적 흐름 속에 은혜의 소나기를 맞으며 그 은혜의 소나기에 너무 감격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의 자리를 안다고, 가치를 안다는 건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니야. 이건 아무나 그러는 게 아니야. 아무나 그런 게 아니야. 이건 특별히 선택된 자만 하는 건데, 무비보셋이 선택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 이것도 하나님의 순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돼. 아멘. 이게 보통 큰 은혜란 말이야. 이게 보통 큰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걸 기억을 해야 돼요. 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12절, 13절 12절, 13절 오케이.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다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에게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 종이 되니라. 여러분, 시바의 12아들, 15아들, 20의 종까지 다 잊혀질 만한 인물, 누구도 기억하지 않고 숨어 지내던 무비보셋에게 신분 상승시켜주고 다 종으로 만들어주고, 그것도 뭐냐, 재산을 다 회복시켜준 거야. 사울 왕이 가졌던 재산을 다 회복시켜준 거야. 이게 보통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입니까? 13절 시작.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룩발이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세요. 네. 찾으세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찾아서 자막에 나온 것보다도, 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세우신 거 악한 일을 위해서, 육적인 일을 위해서, 안갚음하는 거, 눈에는 이에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대. 지음을 받았대.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전에 예비하사. 이건 뭡니까? 천지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다 허락하신 그 모든 것,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율법이 보충된, 사랑이 보충된 율법이 사랑이 보충된 율법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이야. 다시 말합니다. 사랑이 보충된, 불완전했던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으로 보충해 주셨어. 그래서 이 뭐라고요? 복음. 이 복음을 행하는데 선한 일은 어디서 나오냐? 율법에서 안 나와. 어디서 나와? 복음에서 나와. 그러니까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았던, 무비보셋이 받았던 것처럼 모르는 그런 사람을 내가 받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를 세우셨다고. 믿음만 박수해. 믿음만. 이 일을 위해서 하신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야 돼.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과 달라야 돼. 아멘. 달라야 돼. 뭔가 달라야 돼. 또 달라야죠. 그러니까 과거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을 깡그리 다 버려. 깡그리. 여러분, 제가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다음에 무엇까지 버렸는지 아세요? 다른 거 행위도 다 버리고 그랬지만 무엇까지 버린지 아세요? 제가 그때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음악이 있어요. 그게 어니언스, 작은 새, 저별과 달, 이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건 시로 통기타 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비신앙적인 곡도, 그런 퇴폐적인 음악들도 아니야. 그런데 그것까지 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몽골 나온다니까요. 몽골 나온다니까요.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가을철 지나면서 추운 겨울에 첫 눈 내리고 그러면 나오는 노래가 있어. 제목을 잊어버렸네. 눈이 내리면, 아니야.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것이 뭉글뭉글 올라온다니까요. 그렇게 나왔던 그런 노래들도 다 버렸어. 내가 테이프 들었던 그 테이프 다 버렸어. 송창식의 노래도 다 버리고, 김세환의 노래도 다 버리고, 조영남의 노래도 다 버리고, 그랬던 노래들이 다 7080 통기타 노래들, 그것도 싹 다 버렸어요. 예수 영접하고 나서. 나 그거 안 들은다. 이제부터는 뭐냐? 찬송가만 부른다. 복음성가만 부른다. 지금처럼 들을 수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50년 전에는 테이프를 사서만 들어야 들을 수 있고, 복음성가로 해서 특별히 잘 나오는 것도 없어요. 그때 나왔던 거 아주 지금 생각하면 너무 허접한 복음성가 그거 나와서 그거 하나 겨우 찬송가가 합쳐서 목사님 부르시면 부른 거 같고, 내가 혼자 모르니까 청년부 예배 나가서 불렀던 거 꼭 기억했다가 집에서 혼자서 기억하고 혼자 부르고, 좀 이게 좀 뭐냐, 뒷산 올라가 바위에서 성악가가 된 것처럼 막 부르고 그랬던, 그렇게 하면서 종교적인 음악, 교회 음악을 가까이 한 거예요. 다 버리고. 그렇다고 제가 뭐는 퇴폐적인 음악 뭐 흔들어 뭐 울리불리 뭐 그러면서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싹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린 거예요. 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고 세우심 받았다는데 이거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면 할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기도하면 알게 되고, 기도하니까 목사님 설교도 들어오고, 기도하니까 다 말씀이 익혀지게 되고, 은혜의 말, 체험적인 말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말을 따라가느라고 갖고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를 세우시더라고요. 점점 깊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자랑이지만 자랑같이 듣지 마시겠네요. 그때 1년 정도가 지나니까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성도들 앞에, 그때 제 본명이 이재춘이요. 저 이재춘 선생의 모자처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장로 권사들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시골교회니까 1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100명이 넘고 100년 넘은 교회인데 그런 성도들 앞에 목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얼마나 단마음으로 예배 오고, 단마음으로 말씀 듣고, 단마음으로 그냥 찬양하면 다른 사람과 달라. 내 목소리가 달라. 그 정도로 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근데 실제로 내 삶이 그랬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다 하죠. 엄마하고 같이 자전거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부르고 가고, 그 집에 도착하면 찬양 테이프 또 틀어놓고 막 책이라 찬양 테이프 틀어놓고 막, 그러면 애들 다 동생들 깨우고 막 그냥 엄마하고 나하고 그렇게 생활했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같아서 천국. 그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 집사람의 언니가 우리 둘째 동생하고 그 선생님이야, 둘째 동생. 그래서 가정 방문한다고 선생님 왔는데 혼자 가니 동생이라고 집사람을 데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자고 있다가 새벽기도 갔다 우리 엄마하고 나와서 그 모습 보고는 너무 그 선생님이 나를 좋게 보고, 나중에 집사람 동생까지 데리고 와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짬짬짬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이루어져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처럼 관계가 없었지만, 무자격자지만 다윗이 불러서 그렇게 다 회복시켜주고 높여주고 다 회복시켜준 것처럼
여러분, 과거에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회복시켜준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세우셨다면 박수, 세우셨다고 합니다. 이 일을 왜 하신 거야? 이 일을 위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시작됐어요. 자, 16장으로 나갑니다. 사무엘상 16장. 자, 1절부터 4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4절. 16장 가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가끔 보면 제가 실언해서 그래요. 사울 왕의 가신들이 함께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피난을 가는 거예요. 자기 예를 들면 자기를 호위하던 병사들을 보내서 압살롬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일 수 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있고. 근데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아버지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됐다. 이 자꾸 말이 헛갈려서 그래요. 다윗이 도망갑니다. 자기가 피난 가요. 근데 16장에 보면은 시바 누구죠?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사울 왕의 밑에 있던 종이에요, 종. 근데 살렸단 말이에요. 살렸는데 시바가 와서 참소하는 내용이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실과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난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뇨?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뇨?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3절을 펴놓자. 3절을. 자, 이 무슨 내용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가는 그 모습 보고 누가 찾아왔다고요?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할 때 시바가 찾아올 게 아니라 무비보셋이 와야 돼. 무비보셋이. 근데 무비보셋 안 오고 시바가 왔어. 시바가 깜짝 놀라서 왜 네가 왔느냐? 그러니까 3절에 뭐라냐? 왕이 가로되 내 주인 아들 어디 있느냐? 이 말은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에 내게 돌리리라. 이거 뭡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집안 싸움 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 왕 되려고 찬탈한 그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이 집안 망하고 우리 사울 왕에 다시 회복시켜준다. 사울 왕의 가족들을 다시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했다고 아주 고자질한 없는 말로 고자. 이게 뭐냐? 참소입니다. 참소. 자, 참소가 구체적으로 뭐냐? 자, 욥기서 1장입니다. 9절부터.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참소질하는 거예요 지금. 그와 그 집의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행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넓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섬깁니까? 하나님께 잘합니까?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참소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욕하리이다. 욕하리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이 다 때려 부으십시오. 때려 부시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렇게 했습니까? 요런 까닭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때려 부십시오. 다 부셔버리십시오. 그러면 욥이 이렇게 배반한다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12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뭐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면서 이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참소는 뭐냐? 악한 마귀가 사람을 꿰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걸 해코지 하는 거. 이게 참소입니다. 해코지 하는 거. 근데 사단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 내 신경줄을 건드려 나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깨뜨릴 목적으로, 망가뜨릴 목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내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험은 내 신경줄을 건드리는, 내 인격줄을 건드리는, 내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일들로 와요. 그러면 딱 영적인 사람 벌써 뭐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벌써 악한 것들이 날 넘어뜨릴 목적으로 참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무대응을 하든지 아니면 외면해 버리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같이 대항해서 맞대고 치면은 지는 겁니다. 맞장구 치면 안 돼. 지는 거예요. 그럼 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싸움 닭이 되지 말란 이유가 그겁니다. 뭐 한마디 한다고 두마디 세마디 하고 여기서 두마디 하면 열마디 20마디 이거는 좀 영적인 사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성결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데는 어떡하냐. 내가 외면하든지 무대응을 하면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전에 어느 남편이 하도 속썩이니까 야 귀신아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그러니까 나보고 마귀, 나보고 귀신, 몽둥이를 뚜드러 패가지고 얼마나 맞았는지.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무대응이 상팔자입니다. 무대응이 최고의 선한 행위라고 믿으면 박수 하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남편이 하도 그러니까 이 귀신아 나가라, 마귀 새끼야 나가라. 마귀 새끼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죽다 살아날 정도로 맞았다 그러잖아요. 이건 실화거든요. 과거에 있었던 실화. 그래서 무대응이 최고의 좋은 겁니다. 이렇게 참소했다. 참소.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됐죠? 네,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이전사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물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와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었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비록 시바가 참수해서 내 것을 다 왕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에게 다 내가 내 재산 다 뺏겼을지라도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왕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신 걸로 족하오니 그대로 하옵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여기서 시바와 무비보셋의 신앙의 인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바는 원래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자기 것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또 사울 왕의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자살해 죽고 뭐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 거가 됐어. 종들까지 다 20명의 종까지 거느려 15 아들과 함께 자녀와 함께 재산이 엄청 많이 된 거예요. 이게 다 내 건데 요게 무비보셋 때문에 무비보셋 등장으로 내가 뺏겨. 그러니까 옳다 싶어서 참수해서 자기 걸 돌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9장에 와서 다윗 왕이 여기서 시바를 불렀을 것 같아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여기서 불렀다고 안 불렀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론해 볼 때 분명히 불러서 참소에 대한 대가를 응징의 대가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것은 나고 악한 것은 악해 나지만 악한 열매도 반드시 거두는 겁니다. 선한 열매만 거두는 게 아니고 악한 열매도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것 행위도 아예 말아야 되지만 악한 생각도 말아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행위를 하자. 시바가 참소해서 자기의 거 원래 자기 것도 아니죠. 사울 왕 거죠. 그 자기 걸로 차지했는데 다 뺏기게 되니까 다리병신 아니에요. 전록발이 아니에요. 주인 같지 않은 그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참소해서 몰아버리고 자기 걸로, 그런 목적으로 16장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참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을 싹 빼돌리고 그러겠는데 19장에 사울 왕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넌 내게 영접하지 않았느냐, 왜 나에게 따라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저도 나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그만 내 이렇게 전룩발이해서 준비하고 그러는 동안에 싹 빼놓고 자기만 나갔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참소된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면 자초지종을 듣지 않고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한 아마 자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결정했으니까 반은 절반씩 나누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저는 그거 관계없습니다. 왕이시여 편안히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족하오니 처분대로 하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에 대한 악한 씨를 뿌리면 악한 씨도 30배, 60배, 100배로 옵니다. 선한 씨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선한 열매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농사 2년 동안 지어봤지만요, 벼만 맺어서 씨를 맺어서 벼만 거두는 게 아닙니다. 돌피가요, 원하지 않는 이 돌피가요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잡초가 무성무성하게 자라는 것처럼요, 이 돌피가 이 논바닥에 나는 건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시때로 들어가 돌피를 뽑아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벼 알이 맺혀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뽑는 게 아니야. 뭐만 뽑냐? 돌피에
돌피 그냥 그 줄기 놔두고 씨 맺는 것만, 씨 이것만 쫙 뽑았다냐. 비닐로 봉다리 메고 비료 메고 그것만 뽑는 거예요. 그것만 씨로 퍼지지 않게. 여러분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여할 것은 선한 열매를 생각하고 선한 행위로 끊임없이 해서 30배, 60배, 100배로 기억하지만 악한 씨도 반드시 맺어서 원치 않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곳에 어떤 데 간에 악한 건 아예 씨도 못 버리게, 씨도 붙이지 못하게, 발도 못 붙이게 우리가 힘써 액션 노력해야 한다고만 박수 노력해야 돼. 이건 뭐냐? 말 조심. 무슨 조심? 말 조심. 그다음 행동 조심. 왜? 내가 생각한 게 말이 되고 말이 그만 내 행동이 돼. 내 행동이 내 삶이 되고 그 삶이 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것은 생각지도 말자 이 말이에요. 이거 씨가 되고 뿌려져서 열매가 되고 30배, 60, 100배로 나서면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픈 인생 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쳐서 복종시키고 싸워야 할 것은 옆에 사람이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애꿎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피해를 주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손해를 주는 사람, 피해를 줄 사람, 내 신경줄을 건드리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결국 나를 나답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외면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보고 대꾸하지 말고 외면하면서 자기를 자꾸 돌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면 영적인 사람이면 박수하세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 다음에 31절부터 보면 바실레가 나옵니다. 바실레 내용이 31절부터 32절부터 39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실레가 나와서 왕이시여 편안히 이렇게 오시니까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바실레가 너무 진심으로 다윗 왕을 섬기고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섬기니까 내가 마음이 참 좋다.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이미 압살롬도 죽었잖아요. 아들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요압이 가서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려서 마음이 너무 안 좋은데 바실레가 와서 기쁘게 하니까 많은 위로가 된 다음에 바실레야 너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와 함께 나 밥 먹는 곳에 함께 밥 먹자 이렇게 하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들어 입맛도 모르고 노래하는 거 예를 들면 가수가 노래하는 거 노래도 들을 줄 모르고 감상할 줄도 모르고 저 인생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베풀고 싶다. 쭉 그러고 싶으면 제 아들 중에 기맘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좋아서 데리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는데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자, 열왕기상 그 다음에 열왕기상 2장으로 가봅니다. 2장 1절부터 9절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자, 5절 이건 요압입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설명을 들으세요. 요압입니다. 여기서 다윗 왕이 죽기 바로 직전에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요압과 시므이와 그 다음에 바실레 세 사람을 거론합니다. 요압은 죽이라. 5절에 시므이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요압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 가서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8절에 보면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이란 말은 안 해. 근데 뭐냐, 평안히 못 가게 하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솔로몬이 알아듣고 경계를 세운 다음에 경계 넘으니까 죽여버리거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약속했는데 살려준다, 그러나 경계 넘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경계 넘으니까 죽여버렸거든요. 근데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누구냐? 자,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요건 7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마땅히 길르앗 바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함께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저희가 내게 나왔었느니라. 내게 선한 얘기를 했는 자다. 내게 큰 위로가 됐던 자다. 그러니까 내 죽고 난 다음에 몰라라 하면 안 되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요압과 시므이를 이렇게 해서 죽이라고 하고, 여기 바실레 아들들, 여기는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건 바실레의 아들 기맘을 바실레가 이렇게 천거했지만, 바실레만 말한 게 아니라 바실레 모든 아들들에게 다 은총을 베풀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악한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건 선한 행위입니다. 예수 안에 선한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고 하면 막 복 주신다는 것만 기억해요. 아멘, 아멘. 복 주신다는 것만 기억해요. 복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래서 바실레가 이렇게 기억됐던 것처럼, 제가 가서 바실레를 하는 건데, 바실레처럼 무비보셋이 이렇게 회복돼서 함께 보상받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 기억하자, 그 말이에요. 네, 기억하자. 참소하던 자들은 결국 다 죽습니다. 편안히 음부에 못 가게 합니다. 아들 솔로몬을 들어서 다 편안히 못 가게 다 이렇게 유언합니다. 그러나 선하게 했던 자들은 다 기억해서 아들들에게 베풀라. 아들에게, 여러분, 자손 3, 4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끊임없이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오른손이 모르게, 적든 크든 많든 관계없이 자기 손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 입장에 맞춰서. 우리 이렇게 나가십시다. 이렇게 가십시다. 아멘, 아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주 앞에 마음을 쏟아 우리 주 앞에 표현할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 앞에 부복하는 삶이 되게 하시었고,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육의 생각으로 결정 내리지 말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고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싸움 속에서 반드시 영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축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머리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